본문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죄 사함 그리고 해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곧장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정결케 되는 예식을 행한 이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 것입니다. 그가 아직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진 밖에서 혼자 떨어져 생활하던 환자로서는 진 안에 있는 가축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새 중에서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와 같은 특정한 종류를 지목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양목은 강하고 향기로운 향을 바라며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썩어 들어가는 육체를 가지지 않을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홍색 실은 진홍색 빛을 발하는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를 가지고 만든 실인데 피와 속죄를 상징하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홍색 실은 환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털이 무성하고 잎이 밀집되어 있어서 흡수력이 좋은 박하초의 일종입니다. 강한 향을 지니며 방부제의 재료로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피를 찍어 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중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으면 그 피가 질그릇 안에 담길 것이고 동시에 흐르는 물이 그 피에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놓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나병 환자 대신에 그 새가 죽은 것을 상징하고 남아있는 한 마리의 새를 들에서 놓는 것은 이제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지만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고 7째 날에 그는 다시금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할 것입니다. 이제 8째 날이 되면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를 말하고 한 록은 약 0.3리터를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둡니다.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그릇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데 여기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을 것이고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는 제사장 위임식 때와 같습니다. 사람 몸의 끝부분에 바른 것은 그 사람 전체에 바른 것을 의미하고 특히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그 후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릅니다. 속건 제물에 피를 발랐던 그 자리에 다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피를 발라 죄사함을 입은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인데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